102세요, 102세. 예. 그래서 100년을 살아보니, 예. 이분이 저는 비기독교인 줄 알았더만 참 기독교인.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대요.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대요. 첫째 부류가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느냐 하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물질의 가치만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돈을 추구한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지, 권력을, 명예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질에는, 권력에는, 명예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가지면 1억을 갖고 싶고,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갖고 싶고, 10억을 가지면 100원. 물질의 가치에는 절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부류냐면요, 이기주의자. 따라서 시다.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 인간은 본래 이기주의예요. 본래. 얼마나 내가 남한테 배려하냐의 차이지, 원래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이기주의자예요. 근데 이기주의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야. 나만 생각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기주의자에는 뭐가 없냐면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기주의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기주의자는 특별히 그릇이 작아요. 그릇이 작아요. 작은 그릇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분이 신앙이니까 여기다 저 같으면 하나를 더 첨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기주의,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다. 영적 가치.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이분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머물렀어요. 이분이 신앙이니까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따라서 일단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귀 기울여서 듣자.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하나님을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인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정말 놀라워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냐면요, 선지자들이 사모한 구원이에요. 오늘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애원하다. 은혜를 구원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우리 거저 베푸신 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도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우리에게 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애원하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구원을 애원하던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래요.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살피고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조사했다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갈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시시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 위대했던 그 선지자들,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사 같은 선지자, 호세아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그 모든 선지자, 다니엘 같은 그 선지자, 내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살핀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구원도 했어요. 조사했어요. 탐구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볼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6절이죠. 17절이고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받을 구원, 메시아를 통해서 받을 그 구원, 그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고 메시아를 듣기를 원했지만, 메시아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지만 선지자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므로나 너희야말로 복이 있다다. 이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연구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살폈지만 보지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듣는 사람에게 너희야말로, 우리야말로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선지자들이 그 누리기를 원했지만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모한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연구했잖아요.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을 연구했어요. 무엇을 연구했느냐?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한다. 이 상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세할 상이고요. 고자는 생각할 고자예요. 자세히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자세히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를 했느냐, 상고했느냐, 자세히 생각을 했느냐, 살폈느냐.
메시아인지,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지, 어떠한 때에 올 것인지, 어떤 환경 속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올 것인지,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깊이 자세히 생각했다는 말. 근데 구약의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그분이 누구일지, 그분이 어떤 모습 오실 것인지, 어떤 때 오실 것인지 구약의 선지자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자세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의 연구한 끝에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 내 마음, 선지자 속에 계신 성령이 증언했어요. 성령이 증언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깨닫게 했다. 선지자 속에 있는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깨닫게 했어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조사하고 그런 끝에 자기 선지자 속에 있는 성령이 무엇을 깨닫게 했느냐면 여러분 놀라워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을 것을 성령이 증언했다는 선지자들이. 이게 선지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을 것을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요, 연구하고 탐구하고 가운데 성령이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깨닫게 했는데 영광만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은 이거죠. 영광만 생각을 했어요. 영광만.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데,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광만 생각해요. 메시아가 오면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비참하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물 위로 걷는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오병의 기적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만 생각하고 영광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 왜 죽어? 그것도 왜 로마 군인들에게 왜 비참하게 죽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언제 깨달았느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는 미서 깨닫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우리는 늘 영광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요, 반드시 고난이, 헌신이 있어야 하고 봉사가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돼. 우리는 늘 그냥 영광만 생각하고 축복만 생각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헌신 후에 복이 있다. 헌신을 생각 안 하죠. 하나님, 나는요 고난 마고
헌신 말고 바로 영광으로, 바로 칭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가 증언했냐? 성령이 증언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누가복음 9장 20.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생전에 이렇게 내가 먼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살아나리라. 고난 후에 영광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는 깨닫는 거라고요? 선지자들은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사모한 거예요. 사모한 거예요. 그토록 갈망한 거예요. 그토록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누리지 못한 구원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성령을 깨달은 게 두 번째 12절이에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선지자들이 깨달은 이 구원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위한 것을, 너희를,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선지자들이 깨달았어요.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추구하고 연구하고 살폈는데 이 구원이 자기들에게는 해당되냐? 자기들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의 세대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허전했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허탄했을까? 허탄했겠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시장 구원이 아니라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고 갈망하고 사모했던 구원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도들이 목숨을 바친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도들이 목숨을 바친 구원이다. 12절에 그러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사도들이 무엇을 힘입었냐?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사도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 있었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를 받은 이 수신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낙오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향을 쫓겨나고 직장을 쫓겨나고 다 낙오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정말 사도들이, 제자들이 목숨을 바친 구원이에요. 목숨을 바쳤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는 이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목숨을 바친 구원이에요. 목숨.
소중한 구원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는 구원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사도들이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상을 좀 볼 건데요. 좀 불 좀 꺼주시고. 여러분 이 영상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요. 하루 이상 제가 수십 유튜브를 봐요. 아마 하루 이상 걸려서 이게 영상이거든요. 그냥 남의 거 그냥 100개다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좀 주의 있게 보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순교했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시신 구원이 아니에요. 가짜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누리기를 그토록 갈망했지만 누릴 수 없는 구원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목숨을 바친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토록 가치 있고 소중하게 기꺼이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희시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돈과 여러분 물질과 바꿀 수 있는 그런 희시한 가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 있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에 천사들도 사모한 구원이에요.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무엇을 살펴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을,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받은 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살펴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의 뜻은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본다는 말이거든요.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서 본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도 똑같이 하네요. 연구하고 살피고 탐구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하늘의 영인 천사들이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해 보기 위해서 받은 구원을 보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서 살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받은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들도 사모한 구원이고 선지자들도 사모한 구원이고 사도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구원을 너희가 받았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조금 시시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매해서 사는 우리의 인생, 그 그리스도인 참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좀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천사들도 사모하는 구원, 사도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구원, 선지자들도 사모하는 그 구원,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함부로 여기면, 희시하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징벌을 피하리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받은 이 구원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구원이고 엄청난 구원이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함으로 받은 이 구원을 정말 가치 있게 소중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내가 평생 통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어. 내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또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탐구할 정도로, 선지자들이 사모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아, 천사들도 사모하는 구원을 받아, 사도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등한히 여겼던 저희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시시한 물질의 목숨을 겁니다. 물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시한 것에 내 목숨을 걸지 않게 하시고, 이 시시한 것에 내 인생을 걸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마시기도 하는 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가치 있는 구원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